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본래는 18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 1시쯤 끝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11절까지, 오늘은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살펴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요, 어렵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연구하고 고린도후서를 전할수록 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요, 고린도후서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어려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려울까? 이 고린도후서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고린도 그 후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어떤 내용들을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전제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경,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지금 친밀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이해해야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간질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들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이게 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에게는 고민되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고린도후서 설교할수록 좀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성도님들은 전에 이제 설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이제 질문이 항상 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것들을 연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난주 설교 잘 기억 못 하시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지지난주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지지난주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실까? 그럼 혹시 고린도후서 하면서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배경, 상황, 뭐 이런 것들요. 또 얘기하시네. 근데 잘 눈빛만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전에 들었던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매주 리셋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좀 기억을 해야 이 본문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좀 이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왜 고린도후서가 왜 어려운가?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오늘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한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약한 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그래도 좀 아는데 구약의 내용들이 좀 약하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이해할 때에 또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전제가 좀 있어서 고린도후서 이해가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또 어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구약의 사건이요,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올 때 그 사건만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사건을요, 복음의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죠. 근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과 기대가 있는 게, 우린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의 기초도 끝났잖아요. 우리 다 끝났어요.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빼놓고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복음의 이해 안에서 그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율법으로 특징 지어지는 옛 언약과 율법의 완성으로 또 특징 지어지는 새 언약의 대조 속에서 지금 이 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관계 속 눈빛이 이거 새로운데 이런 눈빛이면 안 되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죠? 입으로 웃고 계신데 눈빛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속에서 고린도후서 3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거가 좀 쉽지 않고 설명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이제 조금 전 얘기를 좀 하면요,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떠올리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의 배경입니다. 배경 기억하시죠? 제가 단어만 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딱 그려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배경,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극단적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바울의 그 가르쳤던 것들,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갈팡질팡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큰 충격을 받고 바울이 뭘 쓰죠? 감사합니다.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뭐였죠? 징계의 내용입니다. 건징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건징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발송하고, 그때 바울의 그 편지를 발송한 다음에 마음이 어땠다고요?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전해준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뻐하며 쓴 편지가 뭐였나요? 고린도 후서였던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남아 있었고, 거짓 교사들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또 이것도 기억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 사도를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했던 내용은 뭐였죠? 바울의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속이는 자야, 온다고 하고 오지도 않았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야. 또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바울 추천서도 없잖아. 그는 유대에서 보낸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야. 사도가 아니야.
세 번째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진짜 복음 아니야. 은혜를 패하는 복음이야. 그거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야. 추천서도 안 받은 가짜 사도가 전한 복음이야. 이것들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거죠. 기억하시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3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특별히요,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3장에서 끌고 들어오는 구약의 한 사건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요, 이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10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까지는 총 13번이 등장하고요. 7절에 율법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하물며 그 영의 직분, 그리고 8절이죠. 9절에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광스럽다. 더 영광스럽다. 그럼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 다 아시는 거여서 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영광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영광이 뭐죠? 영광이란 단어의 뜻, 우리 복음의 기초 복음할 때 이제 함께 나눴는데, 영광 초기에 가장 초창 시작하기 2주차 2주차에 나누는 게 영광이죠. 영광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영광이 뭐죠? 성경에서 말한 영광의 의미, 야, 입에서는 다 웃고 계신데 지금 눈은 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눈빛은 뭐죠?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카바드, 신약 성경은 독사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영광은 첫 번째 단어의 의미로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카바드, 정의연 카바드, 정의연 영광 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연은 무겁다, 정일국 카바드 무겁다, 이게 첫 번째 영광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영광할 때 그 영광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무겁다. 그럼 왜 무거운가요? 많이 들어서 무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무거운 게 영광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였죠?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많이 든 것만이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가득 찬 걸 영광이라고도 하지만, 이 영광은 가득 찬 것만이 아니라 더 차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영광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발출, 비추는 거, 팍 비추는 거, 그게 영광의 의미다. 그래서 그 복음 이야기할 때 항상 영광으로 예를 드는 예가 있었는데, 얘도 기억하실까요? 한 번 더 하죠. 맨날 합니다. 영광 얘기할 때요. 제가 연예인을 봤다. 제가 연예인을 봤는데, 엑스트라 알바하면서 연예인을 봤는데 수많은 연예인을 봤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연예인을 봤었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공유도 보고, 이재훈도 보고, 신민아도 보고, 이성균도 보고, 이선균 맞죠? 이선균도 보고, 나의 아저씨요. 거기 목소리 좋은 분 있잖아요. 이선균도 보고, 이승기도 보고, 또 누구 봤죠?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봤는데, 잘생겼다, 이쁘다 하는 연예인이 없었다고요. 진짜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하는 연예인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루는 저 멀리서 또 그 드라마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저 멀리서 저 멀리 100m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재봤으니까. 저 멀리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지금도 감격이에요. 잠시만요. 아우라가 비치는 그 사람이 있었다. 가까이서 봤더니 누구였다고요? 송승헌이요. 송승헌 가까이서 보니까요, 가까이서 봐도 빛이 나요.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나이 들은 사람이어가지고요. 근데
빛이 나는 거. 무슨 빛일까요? 그 빛이요. 잘생김의 빛. 멋짐 뿜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멋짐이 진짜 이 막 비추더라는 것이죠. 그게 영광의 비교하자면 그게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비추다, 발산되다. 이게 막 이 안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서 무거운데 이 가득 찬 것들이 가득 찬 것으로 이렇게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 이게 막 그래서 비추는 거. 신약에서 독사, 이 비추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감출 수 없이 비추듯이 막 비추는 것. 그것이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이 막 비추이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지지 않고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막 넘치는 거, 막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비추는 거, 빛처럼 비추는 거. 그래서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보면 이렇게 막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의 의미다. 이 단어의 이해를 우리가 또 한 지점으로, 우리가 바울 그 배경,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한 지점으로 이해했고, 이 영광이란 단어의 이해도 한 지점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건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은요, 바울 사도가요,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뭐냐? 7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내용과 좀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로 모세와 언약을 맺어주시죠.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 해서 그 모세와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것을요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613가지라고 그 율법의 내용들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613가지를 대표하는 그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법, 그게 율법인데 그 큰 원리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이, 모세와 언약을 맺은 언약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요,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증거의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 613가지라고 불리는 율법의 대표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의 증거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두 돌판, 증거의 판,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판, 그 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이제 주신 후에 돌판에, 증거판에 10개의 계명을 새겨주신 겁니다. 그 새겨주신 증거판을 들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10계명이 뭔지 아시죠? 10계명? 그 두 돌판에는 10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헌법. 네. 박성란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헌법을 여기다 이게 10개의 계명으로 적어주신 거죠.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어땠냐면, 모세의 얼굴에 찬란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왜 모세의 얼굴에 찬란한 광채, 막 빛이 비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쳤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며 이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막 비춰진 거죠. 그 빛이요,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강하니까요, 모세는 자신에게 빛이 비치는 걸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 빛이 비치는 것들을 보며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할 만큼 강한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그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다시요, 막 빛이 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비치며 말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겁내는 거예요. 막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느끼며 경청하는 거죠. 그래서요,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빛을 가렸더라. 왜요? 두려워하니까요. 얼굴빛을, 그 빛을 가렸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빛은, 그 영광의 빛은 사라졌더라.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상상해봤습니다. 상상해봤어요. 무슨 상상이요? 이야, 정일국 목사에게 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 우와, 이 영광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 감히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 못하실 텐데. 그런 거예요. 막 이 까무잡잡한 피부에 영광의 빛이 막 지금 여기 화면에는 빛이 비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거기는 빛이 안 비치고 있죠. 막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거의 그 엎드리다시피 하며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고, 아, 우리가 그 언약을 맺어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들을 듣는 거,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이 옛 언약의 영광, 이 율법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다. 그리고 이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칠 정도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빛이 날 정도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요, 이 영광의, 이 옛 언약의 영광도 그 율법도 영광스럽다면
하물며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옛 언약의 영광도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다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추천서 없다고 그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하물며 이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요. 오늘 하나, 사실 뒤에 분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 언약의 영광보다 새 언약이 더 영광스럽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그 언약 안에서,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요, 더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도요 영광스럽다고요. 근데요, 새 언약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다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인가요? 옛 언약은요,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그 율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에요. 그래서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법이니까 그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며,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율법이요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법을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키며 살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잘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이런 율법 나는 열심히 다 지키려고 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 전통까지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잘 지키면 되지, 특별히 십계명,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난 살인 안 해. 나 다른 여자 취하지 않고 내 아내와만 살아. 거짓말 안 해. 도둑질 안 해. 이렇게 안 함으로 자기의 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거 사실은 외적으로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마음의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21절부터 21절부터 26절. 우리 제가 PPT 만들어 온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십계명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까지요.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거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까지도 보시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네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저거 죽이고 싶은데 저거 미운데 그건 역시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는 뭐냐면 바보예요. 오늘 여기다 김라열 바보, 김서열 바보, 오빠 바보 썼던데 그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요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야. 이 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도요 27절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간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 다른 여자랑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하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마다 그것도 간음이야.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외적으로 안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법은 마음의 법이야. 마음까지도 다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진짜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들이밀 때마다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모세 율법의 율법은요, 그 율법으로 하여금 뭘 알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란 사실을 나 그냥 10계명의 계명만 지키면 되지. 부모 공경하라. 공경하는 모습만 보이면 되지. 근데 그 안에서야 막 짜증내고 불평내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바울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요. 그 7절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그 법. 9절에요. 정죄하는 그 율법의 직분.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그 법은 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도 영광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근데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요. 의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고 죄와 사망을 감당하시겠다는 그 언약이니까요. 이제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를 이루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죄를 감당한 자로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심이 새 언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언약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알면 알수록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의를 허락하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식과 영생을 허락해 하셔서 소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옛 언약도 영광이 있는데 새 언약은 더 그 영광이 풍성하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새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그의 사랑이 뭐고
그의 공의가 뭐고 그의 지혜가 뭐고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도 영광스러운 자들이고요. 왜요? 그 새 언약의 영광을 보며 맛보는 자들이니까요. 그 언약을 전하는 직분은요,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왜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영광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요,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새 언약이 더 영광스럽다. 우리가요, 그 영광 중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더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와, 우리를요, 우리 같은 자를요, 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라고요. 이 말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영광 중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요,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복음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요, 여전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차량 운행하다 보면, 그쵸, 차 타고 가다 보면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가정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가정 이야기 해주시는데 자기 가정이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서 집 형편이 어렵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되고, 남편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 다 날아가고 나라에서 받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95% 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너무 초라한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다음 얘기가 사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삶이 초라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내가 내 일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집이 어렵게 되고 거의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서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사실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신의 초라한 삶을요, 영광스럽게 초라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이 영광스럽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뭐가 잘 돼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오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 상태,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 있다.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더욱더 그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떤 명예, 명예스러움, 성공, 부유한 모습, 외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바울은 지금 제일 초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사회성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명예요? 성공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한테 지금 모함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자기 개척한 교회에서도 지금 모욕받고 있었죠.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그게 무슨 사회의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는 글을 강력하게 쓰는데 말할 때는 어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자기의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는 더욱더 영광스럽다.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신을 영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초라하게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거나 허무하게, 낙심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언가 가진 게 있고, 무언가 내놓으라 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무언가 승승장구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무 볼품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바닥을 치고 망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숨어요. 도망쳐요. 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요, 자신이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을 저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란 말이지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우리 거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무언가 나타나서 막 뭔가 승승장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자들이 된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이 망하게 되면 그 영광을 걷어가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영광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영광이 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있다.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쓰러진 자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는 자 같으나 낭망하지 않고, 넘어진 자 같으나 다시 일어나며,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이 있는 자가 우리인 것이지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를 할 거는 없고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래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내 일들을 막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신앙도 평탄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는 보니까 언제냐면 내 힘으로 뭔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뭔가 이렇게 큰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린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을까?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445장.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담대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기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에서 죽음으로 사하여 주셨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눌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허무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고라져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마저도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여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들이 바뀔 때마다 낙심하며 쓰러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 낙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 기뻐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소망을 주님께 도움을 말미암아 그 영광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임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듯 그것보다 더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기에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약하게 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